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깐만 누구를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나왔어요. 이제 성령님을 믿는데 그 성령님을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이제 그 새로 그 고친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그래서 그 다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으며 나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는 믿으며로 시작합니다. 옛날의 사도신경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나는 믿습니다. 누구를?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시해서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로? 성령님은 누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 또 누구와도 같아요? 예수의 영. 그러니까 영적이신 예수. 뭐 이렇게 영이신 예수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통틀어서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는 그 아들 예수를 믿고 나는 하나님 영이신 그 성령을 믿는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했으니까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 사도신경에는 압축시켜서 이제 몇 가지로 했는데 사실 먼저 그러면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봐봐요. 고전 12장 3절에 보면은 왜 우리가 성령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겠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소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곧 누구라고요?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그 말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 해요? 예수를 뭐라 한다고요? 주라. 예수를 주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가 맞아요? 네. 자 봐세요. 예수님이라는 말과 주라는 말과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뭐라고요? 주인이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주인이다라는 말. 여러분 여기서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어야 돼. 그러면 주인이 지배하면 나는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주인이었던 것을 예수로 주인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역사라? 성령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예수를 주로 했다면 그거는 누구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다. 아멘?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내지, 내 인생의 왕은 내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믿는 사람들한테가 그래봐요. 내 인생 누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해. 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내 인생을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반면에 모르니까 그렇지,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누가 좌지우지해요? 마귀, 사탄, 귀신. 그래, 지금 성령님이 아니고는 모두가 자기가 왕이라고는 하지만 요 나를 주관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봐봐요. 진짠가 가짠가? 에베소서 2장 1절. 자, 1절과 2절 한번 봐. 에베소서 진짠가 아닌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3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라. 그때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한 그때가 언제냐? 바로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요때 왕은 누구예요? 요때 내가 왕이라 할 때 누가 나를 지배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나와 여러분을 다스려. 그래서 지금 그게 누구냐?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뭐라? 영이다. 여기 악령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게 누구라고요? 악령, 마귀. 그러면 지금 봐봐요. 내가 나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실질로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마귀였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이 나의 주가 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 왕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는 이렇든 저렇든 왕이에요? 졸개예요? 졸개. 이때는 마귀의 졸개고 이때는 성령님의 졸개지.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의 종인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누구의 종이에요? 성령님의 종. 요거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고 성령님, 즉 하나님이 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못 살게 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영으로 내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유다. 왜? 나로 하여금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마귀 종로를 하지 말고 성령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다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첫째는 뭐예요? 가르침.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가르칠 때 여러분 이런 게 있죠.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있잖아요. 믿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건 그것은 내가 믿고 싶어 믿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어지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돼. 믿어져야지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성령이 와서 생각나고 기억나고 믿어지게 할 때 이것은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이걸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그냥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하나가 내 여기서 우러나오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져. 예,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어볼게요. 먼저 이해가 돼야 돼요? 먼저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해하고 믿으려면 이해가 먼저면은 믿어 안 져요. 절대 안 믿어져요. 왜 그러냐? 이만한 분이 이만한 존재가 이해하면 개미가 사람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럼 여러분 믿는 거예요. 개미가 사람을 믿으면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지으셨어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했다면 못할 거 없다 그 다음에. 그렇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이제 한 거 있는데 어떤 여러분 차 수리부에 카센터라고 그러죠. 여기는 카센터 전문가가 차를 하나 이제 중고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어디 싹 가다가 고장이 또 났어요. 자기가 고쳐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카센터의 기술자면은 차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먹고 가다가 고장이 났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아무리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기술자인데. 근데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차를 탁 세우고 무슨 일이 있으신가? 차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아무리 고쳐도 이게 안 된다. 원인을 모르요. 그게 가만히 보더니 제가 좀 봐드릴까요? 하니까 이 사람 웃지요. 왜냐면은 나는 수리부 기술자인데 나도 못하는데 당신이 뭐 지나가는 손님이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야. 그래서 신뢰가 안 된다면은 제가 한번 손 봐줍시다. 그래가지고 뭐 하나 다쳐놨는데 붕 하고 걸렸어요. 그게 이제 기술자가 궁금하잖아요. 당신 누군데? 그때는 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제가 이 자동차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 사람은 기술자지만 이 사람은 만든 사람이야. 그럼 만든 사람이야 무슨 하나만 손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고 우리는 기술자라도 만드신 분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분이 만드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분의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단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충분히 버티게 하고 받쳐내고 안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렵잖아요.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치판에서 완전히 맨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탄핵해서 다 탄핵되고 지금 뭐 이 나라가 지금 어수선한데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대한민국의 그 뭐예요? 그 국가 애국가에 보면은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럼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사 가가지고 이제 첫날부터 가정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저녁마다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나라 꼴 참 불안하다. 시민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분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왜?
그분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으니까. 이분이 대한민국을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먼저 이해가 아니고 먼저 뭐다?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의 이해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데 믿으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이런 말이 있죠. 시로리가 엉켰을 때 실마리만 풀면은 줄줄줄 풀리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믿음으로 푸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어요. 힘든데 그 힘든 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르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거. 근데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견뎌내느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대상하고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년 안에 무척이나 힘든 한 해인 것 같아요. 정말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복잡하고 불안하고 참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의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믿고 나니까 그분의 은혜의 그늘 아래에서 오늘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나은 한 해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은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이 한 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헌신으로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야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민족이 되고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두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는 나라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떻게 자기끼리 싸워서 어떻게 자기네끼리 싸우면서 화목해 줄 수 있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귀신하고 싸우는 건데 어떻게 자기들이 화목해 줄 수 있겠냐.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한 식구잖아요. 그렇죠? 큰 틀에서는 한 가족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식솔이고 가족이고 한 지인이고 한 사람으로서 속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수선하면 우리도 불안해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잘 되면 우리도 기쁘고 우리도 행복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내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10사람을 그래서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뭔 말이 나오냐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사도신경에 보면은 나는 거룩한 뭐를 믿는다 그랬어요? 공회를 믿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을 거룩한 공회. 이 공회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 이 공회라는 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 성공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톨릭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말이 많은 뭐 그거를 또 해석하고 풀려면은 복잡한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천주교의 그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후에는 뭘로 바꿔냐면은 공교회로 바꿨어요. 교회. 공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공교회라는 말이에요. 교회. 다른 말로 말하면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성령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내가 만들었어요? 성령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을 믿는데 성령이 뭐를 믿느냐? 성령님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룩한 공예화 하니까 마치 천주교 공예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런 느낌을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예를 빼버렸어요. 여러분, 의미를 알고 나면은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 오해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공동교회, 그러니까 공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이 공동체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 없으면 교회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근데 공동체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회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이면 돼요. 그러니까 모임과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건져서 구별해 놓은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중에서, 여기는 이게 다 세상의 많은 죄인들 중에서 여기다가 거룩한 공예를 세웠어요. 즉, 교회를 세웠다만. 근데 여기서 다 뽑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다가 구별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구별해놓은 뭐다? 공동체다. 그걸 갖다가 성공회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공교회로 바꾸고 지금 공동체, 하나님이 구별시켜놓은 죄인들 속에서 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작은 교회도 되고 큰 교회도 되고 총회도 되고 노회도 되고 큰 공동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는 가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모인 공동체다. 이걸 믿는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의 모든 뜻을 따르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르는 거야? 성령의 뜻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 교회들이 교회의 뜻을 안 따르고 제멋대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믿는 거예요. 왜 내 그 사기꾼 말 들어, 목사를 사기꾼이라는 사람도 많아요. 왜 내 교회 말 들어, 돈 내 돈 내면서 내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거라고 믿으면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성령님의 통치가 있고 지배가 있고 다스림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고백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구원받은,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무리들로 구별시켜서 따로 떼어놓은 무리가 교회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게 바로 성령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서로 교제케 했다 그랬어요. 성도의 교통.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의지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교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교통하고 교제하고 소통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성령님이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도록 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뭐냐? 이 소통과 이 교통과 이 교제 속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인간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만나서 뭐 노름도 놀고 술도 먹을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은 다르다 이거야.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협력하는 것은 이곳에서 이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게 힘쓰는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뭐 나와요? 내게 많은 것을 없는 사람 나눠주며. 요새도 어느 목사님 설교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내 것은 내게 아니고 나한테 맡겨줘서 나에게 준 것은 나로 하여금 없는 사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감이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나도 쓸 거 없는데 주라는 게 아니라 나도 쓰면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나누어 줄 때 이런 것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소유했어요. 뭐 돈이라고 합시다. 10개라고 하는 돈을 소유했는데 내가 식구 셋이니까 10개 가지고도 16개 살기는 부족해요. 얼마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더 있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 가진 나에게 하나도 없어서 하나라도 있으면 필요한 사람을 만났다면 내게 있는 10개는 정말 하나라도 필요한 사람한테 줬을 때 그 나의 나눔은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나를 고마워하고 주변 사람이 나를 보며 기뻐하고 그러면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회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베푸지 않고 내가 먼저 양보하지 않고 인정받을 생각 말아야 돼요. 욕심 부리는 세상은 이제 끝난 세상이에요. 내가 여러분보다 훨씬 잘 살겠다 이런 목표와 목적 가지고 잘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내가 조금 배고파도 내가 조금 적게 먹어도 같이는 못 먹어도 같이 배부르게 못 먹어도 그 사람에게 조금의 베품이 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제 박스 보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별거예요? 별거예요, 별거. 회식 한 번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있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평생, 아프리카에 가면요, 평생 선물 한 번 받아보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생에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내가 한 번 회식 안 하고 그냥 일반 식사로 하면서 그거를 그들한테 베풀었더니 그들에게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선물이 됐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모르긴 하지만 얼마나 고마워하며 그런 일을 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을 했다 할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목사님, 아이고 제가요 아프리카 선교 신세 안 내요. 저희도요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 근데 목사님 정말 저도 힘든데 목사님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저희도 한번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아, 나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도 기뻐하고 여러분의 선물을 받은 사람도 정말 눈물나게 고마워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의 교통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성령님의 nem주 내게 하셔서 교통케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목사의 머리에서 죄 쫙 나온 거라면 거기서 끝나요. 그냥 김 목사 고마워 당신 때문에 이러고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서로 교통하면서 필요를 채워주고 나눠주고 건강한 사람을 불편한 사람을 도와주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앞을 못 보시는 우리 할머니 이봉년 어머니를 볼 때마다 곁에서 이렇게 보조해주고 할 때마다 참 너무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몸이 이제는 스스로 움직이기 힘드니까 곁에서 우리 조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조 얼마나 보기 좋아요. 왜 나한테 건강 줬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아직 젊음을 줬을까? 이런 삶을 살려고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믿느냐?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의 사함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는데 법정에 가가지고 판결 받았는데 법관이 땡 쳐가지고 무죄입니다 했어요. 근데 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왜? 내 죄가 정말 대단한데 진짜 내가 나를 아는데 법에서 나를 무죄라고 하니까 믿기지 않아. 믿기겠어요? 안 믿기겠어요? 내가 사람 죽였는데 안 믿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본인이 너무 엄청난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젖에서 한 사람이 있다가 당신은 진짜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고 죄사함 증서를 보여주면서 설득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로 사함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이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하신다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면은 잘 안 믿겨요. 왜? 우리는 워낙 죄가 많잖아요. 저 전도폭 팔 때 우리가 그걸 배웠는데 하루에 3번만 죄져도요 70살까지 죄지면요 3만 얼마인가 몇만 번 죄짓는데요. 그리고 법관에 서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번을 죄짓고 법정 앞에 선다면 판사가 뭐라 할까요? 너는 지혜 하나도 없다 그러겠어요? 너희는 용서 못 받을 만큼 죄가 많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은 안 믿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우리가 못 믿을 줄 알고 성령님이 내조하신 거예요. 내조하셔서 너는 진짜 용서받았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고 하는 게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로 지식으로 머리로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거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어져서 눈물이 나고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정말 이 벌레보다 못한 나 같은 죄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다니 그러면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고마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용서받고 눈물 난 적 있어요? 네. 그게 성령의 역사 때문인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르쳐서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그 목사가 가르치면 성령님이 여기서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 주, 내 고마워.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살게 되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삽니까? 무슨 증거로? 무슨 증거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믿는데 뭔 증거로 믿느냐? 무슨 배짱으로 그걸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때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예요. 성경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어진다는 입증의 문서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래요. 아이고 배짱도 좋다. 착각도 잘한다. 당신같이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수 있어요. 그래 말이야. 내가 봐도 나는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그러면 성령님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때 구원파는 거잖아요. 당신 지금 죄 안 죄요? 지금도 죄 짓죠. 그러면 어떻게 죄인이 천국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도 밥 먹듯 죄를 짓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그러면 구원받아온다. 당신 말이야 지금도 죄 짓고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죄의 문제 해결해야지. 그리고 막 들이다가 공격하면은 뿡 해가지고 진짠가 보다 그런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짓는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원죄와 자범죄까지 예수님이 해결해 줬으니 지금 짓는 죄는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됐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지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느냐? 회개의 방법을 준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막 공격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죄인 맞습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죄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공로 때문에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의로움 때문이가 아니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이 당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잖아요. 믿으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이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사는 거 맞습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설사 어느 내가 병으로 사고로 죽었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이에요. 그거는 내가 잘해서 가고 못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 말 있죠? 불가항력적이라는 거는 내가 안 받겠다고 자격 없어 못 받겠다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냥 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음이라 그랬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먼저는 전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거를 성령님이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다음에 계속해서 마무리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데 성령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거예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역사로 믿게 하신 성령님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교회가 세워짐도 믿을 수 없고 내가 죄 용서 받았음도 믿을 수 없고 성도끼리 교통 교제하는 것도 믿을 수 없으나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살아남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